오늘도 특집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 부처님과 10대 제자로 함께합니다.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에서는 부처님과 10대 제자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목련존자에 대해 배워보려고 해요. 불자들의 경우에는 우란분절이라고 부르는 백중을 통해 지옥의 어머니를 천도한 목련존자의 얘기를 아실 텐데요. 사리불존자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목련존자 역시 상류층인 브라만 계급의 아들로 태어나고 사리불존자와 중마고우로 지냈습니다. 두 존자는 함께 출가를 했고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만난 후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부처님께서 소중히 여겼던 두 명의 수제자로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를 꼽는데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왼쪽에는 목련존자를, 오른쪽 자리엔 사리불존자를 앉히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목련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좋기로 유명해서 신통제일 목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남발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주셨지만 신통력으로 유명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 제자 대받았다가 일부 스님들을 데리고 교단을 이탈했을 때 하늘을 날아오르는 신통력을 발휘해 스님들이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제석천이 사는 궁전을 흔들었다거나 동원정사 건축에 감독을 맡아서 9개월 만에 완성시켰다는 등의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란분절에 대한 효 사상을 실천하신 우리 목련존자의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함께 공부해 보기도 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제일 좋기로 유명한 목련존자께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기계에 떨어진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처님과 승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아기계에 태어나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목련존자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음식을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음식은 어머니 입에 들어가기 전에 불로 변해버렸습니다. 목련존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존자의 어머니의 죄업은 너무나도 뿌리 깊은 것이라 존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한거를 마친 청정한 비구 16명에게 공양한다면 그 위실력에 의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16분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기도를 드렸고 그 공덕으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아귀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해 조상을 천도하기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신심으로 기도를 올리는 백중이 불교계의 명절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신통제일의 목련존자도 아귀계에 떨어진 어머니의 업장을 소멸할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어머니를 아귀의 고통에서 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3개월 동안 우안가라 그래서 비가 올 때는 한 곳에 모여서 공부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안거, 동안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3개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다 드러내고 긍정의 마음으로 회양을 하게 되고 청정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내 어머니를 천도시켰다. 여기서 유리한 게 바로 우란분절, 백중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대만에 가면은 공성제라는 게 있거든요. 스님들께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올리는 이 공양은 무량한 복전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다 천도할 수 있는 무량한 대복을 짓는 그런 공덕을 쌓는 일이 바로 우람분저를 모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목련존자는 누가 죽으면 선업을 많이 지어 천상에 태어났는지 불선업을 많이 지어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태어났는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천안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련존자는 중생들의 수행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선업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불선업을 지으면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하셨는데요.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된 후 신자 수가 대폭 감소하자 위협을 느낀 이교도들이 몰래 목련존자를 해하려고 합니다.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고 자신을 해치려 온 산적들을 6번이나 물리쳤지만 마지막 7번째 산적들이 찾아왔을 때 목련존자는 자신의 업과 과보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지요. 죽음에 임박한 목련존자에게 달려온 사리불존자가 묻습니다. 보시오, 그대는 신통제일이 아닙니까? 그 자리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었소? 그러자 목련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부모를 괴롭힌 적이 있어 이제 그 과보를 받은 것뿐입니다. 목련존자는 전생에 부인의 꼬임에 넘어가 눈먼 양친을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그 악업으로 인해 긴 세월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후 이제 마지막 생에서 폭력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존자는 자신 역시 인멸할 인연이 찾아온 것을 직감하셨는데요. 인멸하려고 마음을 돌아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사리불존자는 평생 동안 많은 이들을 수행과 행복으로 이끌었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행복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리불존자의 어머니도 아직도 아들을 빼앗아간 부처님과 승단의 원한을 품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겁니다. 사리불존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역시 마음을 열게 될 인연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사리불존자의 어머니는 며칠간 인간과 천신 등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감동과 환희심을 일으켜 삼보에 귀하게 됩니다. 마지막 할 일을 마친 사리불존자는 마침내 인멸하시게 됩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찡해 오는데요. 내 스스로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송을 받고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은 부모님이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시겠는가. 이게 바로 부모님을 교화하는 일이죠. 사리불존자의 행동 잘 보십시오. 사리불존자가 그냥 망나니 그냥 못된 스님으로 살았다면은 엄마의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리불이 부처님 가르침 잘 받아 수행을 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자자하게 하니 어머니께서도 와, 우리 아들 잘났구나,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고 참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사는 모습, 이게 바로 효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과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진리는 부처님께서 직접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살라국의 빠세다니 왕의 아들이었던 위두다바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자신을 비웃는 샤카족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부처님의 고향인 샤카국을 멸망시키러 가게 됩니다. 위두다바 왕은 3번은 명상하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지만 왕의 원한은 더욱 불타올랐고 마침내 4번째 공격을 합니다. 이때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제안을 드리죠. 부처님, 제가 철로 된 바구니로 샤카국을 덮어서 샤카국을 지키면 어떨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돌은 강물에 던져졌다. 어느 누가 저 돌이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샤카국 사람들이 지은 업의 과보는 어느 누구도 대신 받을 수 없다. 결국 마지막 4번째 공격으로 샤카국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위두다바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 축하연을 벌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샤카족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들을 살해한 후 위두다마 왕은 자기에게 원망을 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샤카족들의 눈동자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과보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결국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왕은 홍수가 났을 때 신속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천재지변으로 멸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두다바 왕이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해 분노와 왜곡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업장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이번 생엔 부처님의 설득도 위두다바 왕의 고집을 바꾸지 못했죠. 부처님께서도 전쟁에서 자신의 친척들이 살해당하는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위두다바 왕에게도 한량없는 연민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필요한 고통을 붙잡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두다바 왕이 인연법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공감과 연민만이 유일한 치료제임을 알고 계셨죠.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한 위두다바 왕의 진심 어린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 말만이 이 끝없는 윤회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사리불과 목련이 열반에 든 지금 이 모임이 내게는 텅 빈 것 같구나. 전에는 사리불과 목련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임이 텅 빈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은 으뜸가는 한 쌍의 제자였다. 제자로서 그들이 얼마나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는지, 얼마나 스승의 충고에 순응했는지, 얼마나 사부대중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었는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한 쌍의 제자가 열반에 들었는데도 열에게는 슬픔도 없고 비탄도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생겨나고 존재하고 조건 지어진 것은 그 인연이 다하면 반드시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어찌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수행자들이여, 밖에서 귀처를 찾지 말고 그대들 자신의 섬이 되라. 그대들 스스로가 자신의 귀처가 되라. 다른 귀처를 찾지 말고 법을 그대들 섬으로 삼고 법을 그대들 귀처로 삼으라. 석가족이 멸망한 얘기가 지금 나오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샤카족에서 공주를 코살라국으로 시집 보내야 되는데 공주가 가기 싫어하니 하녀를 공주로 분장을 해서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끝내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과거에 알든 알지 못하든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오는 것이고,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 연기법, 인과법,
인연법을 믿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효라고 하는 것, 물질 공양을 많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윤회 없는 바른 법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하는 내용도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멋있는 불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눈이 밝아야지 또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가 있잖아요.